사람들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해서 복잡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생각의 복잡해짐은 선택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 생각이 더욱더 복잡해질 때가 많이 있고, 또 어떤 결과를 얻어내야 할 상황이 봉착했을 때, 결과를 얻어내야만 하는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은 더욱더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루어야 되는 어떤 목표가 분명할 때, 이건 내가 꼭 이루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목표가 분명할 때 우리 안에 그것이 욕심으로 작용할 때가 많이 있고, 그 욕심이 분명해질 때 우리 마음속은 정말 복잡한 생각들로 인하여서 혼란스러워지고 그 생각이 갈팡질팡해질 때가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은 고난이 길어질 때면, 어쩌면 고난으로 다가올 때면 더욱더 복잡해질 때가 있고, 또 고난의 일들의 강도가 세지고 길어지면 더욱 심화되어 나타나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들이 올해는 후반기 되면 좀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럼 2021년에는 조금 더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복잡해지는 것들을 아마 이 연말에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들이 참 긍정적으로 가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지 참 복잡해지면서 그 생각들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것들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생각으로 기대해야 될 것인가, 참 막연할 때 막연한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우리의 생각이 복잡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풍전 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그 시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믿어지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 말씀을 거부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을 우린 예레미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위기의 상황과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2020년을 그 생각으로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다시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인생의 한계를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예레미야서 51장 말씀에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인간이 가진 한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서 그들이 가진 재물의 한계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바벨론은 전쟁을 통하여서 참 많은 재물을 얻었던 민족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그 지역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권력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물질을 구축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그 주변 사람들의 많은 물질들을 약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군사력, 그들의 능력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예레미야서 51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여기 등장합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금잔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금잔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분의 진노를 열방에 쏟아붓기 위해서 사용된 심판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데, 그 심판의 도구라고 하는 그 도구를 금잔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좋아 보이지만, 빛깔나 보이지만, 사람들이 흠모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취하게 하여서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금잔이다, 여호와의 손에 붙잡힌 금잔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쩌면 그 심판의 도구가 막강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명예와 막대한 물질적 부와 그 권력들을 금잔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막강하고 위대하고 높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호와의 손에 붙잡힌 그 무엇, 여호와의 손에 붙잡힌 금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3절 말씀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네 재물의 한계 곧 너의 끝이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은 자기의 끝을 알지 못했습니다. 재물을 끝이 없이 모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얼마만큼 모을 수 있을까 생각하지 못하면서 정말 끝도 없이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시간의 끝이 없이 천년만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고, 힘과 권력도 끝도 없이 휘두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자부했던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양 착각하는 모습들, 그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선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재물이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재물의 한계는 1차적으로 불이한 이득을 취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재물들, 물질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과다한 욕심으로 얻은 물질들을 의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상처 두면서, 사람들을 윽박하면서, 사람들을 휘어잡으면서 결국 자기들만 잘 되면 된다는 식으로 취한 어떤 물질과 권력과 그 모든 것들을 뜻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51장 전체적인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한계를 벗어나서 행하는 모든 물질과 모든 지식과 모든 권력과 모든 명예와 모든 능력을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들이 한계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것을 모아갈 때에는, 적어도 그것을 추구할 때에는, 적어도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것이 한계가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13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너의 재물의 한계, 너의 끝이 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은 우리 인간들에게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시간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지혜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물질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 끝이 어딘지 모르는 인간들의 모습들, 인생들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인정할 때, 한계를 규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 주관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한계를 분명히 느끼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들 가운데서는 한계를 느끼지 아니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해야 되겠구나, 얻어야 되겠구나 욕심 부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조금만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사람들의 한계가 분명하구나 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래,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구나, 바벨론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너의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 한계를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루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타작마당이 이른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제까지 타작하는 자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많은 민족들을 멸절시키기도 하고 많은 민족들의 역사를 바꾸기도 하는 그런 능력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도 한계가 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타작마당, 추수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타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너희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다. 26절에서는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펴시면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손에 붙들린 금잔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가 금잔도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위대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는 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펴질 때 우리는 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여기 바벨론을 통한 말씀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33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펴지면 그들은 추수 때로, 타작마당의 때로 옮겨지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과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펴신 손은 그들을 향한 진노의 손이고 그들을 향한 징계의 손이고 그들을 향한 심판의 손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추수하는 광경들을 보면 마음이 흡족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일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추수하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추수하고 있는 그 논에서의 추수 모습들을 볼 때에는 괜히 나도 마음이 풍요해지고 마음이 흡족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추수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는 나도 언젠가 저렇게 결산해야 될 때가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다 거둬야 될 때가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바벨론을 향한 추수의 때, 타작마당의 때를 말씀하는 그 말씀들은 우리 인생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언젠가 머지않아 우리를 그렇게 추수하신다는 사실들을 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교만으로 쌓아올린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역사가 어쩌면 지금도 번영과 풍요를 자랑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과학과 의술과 기술들이 하나님이 추수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연말에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추수하실 그 날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호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고 한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50절 말씀에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또는 유다 민족을 힘들게 했던 많은 이방의 나라들을 향하여 멸망을 선언하는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등장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게 51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은, 악한 자들의 삶에 물들어 함께 살다가 함께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앉거나 서거나 할 때, 우리가 길을 가거나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우리가 멍 때리고 있을 때나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있을 때, 과연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생각이 사람을 바꾼다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모든 것들을 주장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할 것을 생각하면 성공하고,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면 실패하고, 행복한 일을 생각하면 행복하고, 비참한 일을 생각하면 비참해지고, 그리고 무서운 일을 생각하면 무서워하게 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들은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들은 그분에게 피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판단의 기준들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의 기준들의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행동하는 행동의 기준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 물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것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다 보면 세상의 온갖 무수한 근심과 걱정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그 무수한 근심과 걱정이 우리 삶을 그곳으로 이끌어 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깊이 묵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확진받아가지고 병원에 있는 동안에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병원에 들어가 보면 치료제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침 나면 기침약 주고, 열 나면 열 내리는 약 주고, 폐렴 생기면 폐염증을 없애는 그런 약을 주면서 스스로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굉장히 힘든 거죠. 아마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떤 병원에는 따뜻한 물도 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좀 어떤 문제가 생길까 봐서 병원에 주는 것만 먹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기침하고 이런 호흡기 질환의 사람들은 따뜻한 물이 엄청나게 갈급한 거죠. 근데 그 물도 잘 못 먹으니까 막 죽게 생긴 거예요. 이러다 나 죽을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그런 고민하다가 이러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이 그리워지고,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스마트폰 통해서 말씀 보고, 스마트폰 통해서 예배 보고, 스마트폰 통해서 목사님 얼굴 보면서 확 나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다고, 이런 고백을 듣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근심과 걱정, 이러다 죽겠구나라고 하는 염려,
이걸 집어넣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힘들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어쩌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들을 간직하게 되면 그분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생각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저는 읽었던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나의 백성아 부르시는 하나님,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던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을 심판받을 바벨론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나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배신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칭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 46절 말씀 보면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도 있겠고 또 다음 해에도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문은 2500여 년 전이나 지금 세상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소문은 떠돌아다니는 것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자신 스스로 그 소문 안에 갇혀버리는 것이 훨씬 더 문제입니다. 교회에 관한 얘기들도 참 무수한 소문들이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나 그 소문을 확인해 보지 아니하고 그 소문 속에 자기가 스스로 갇혀버리면 그는 의심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 소문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그 모습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행동, 부정적인 삶의 모습인 것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몸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영을 학대하는 결과를 낳을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헛된 생각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그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소문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45절 말씀에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나의 백성아 라고 부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노출되어서 거기에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핍박과 그 멸망 가운데 자기는 피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라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설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르심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나를 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는구나 라고 한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그 뒤에 구절 5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바벨론을 향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 그들을 향한 사랑을 보복하심으로 표현하신 하나님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약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자연의 환경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주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또 열매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은혜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나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들을 확신하면서 구원받은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은 이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키를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조금 더 잘 되는 것 같은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 주시고 저들에게는 잘 되는 길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하루에도 몇 번씩, 적어도 일주일에 몇 번은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평정하시고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날이 있다고, 왕 되신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들의 악한 자들의 삶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조급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생각 속에 두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이 연말에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면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백성아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